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가져야 할 참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9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5절 이하 8절까지 오늘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이하 8절 읽어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재앙, 소위 대접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6장부터 갖게 될 것인데요. 그 바로 이전 단계가 바로 15장이었었죠. 15장은 대접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론격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의 목적까지 아예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거는 5절과 8절에 있어요. 5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해 주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해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거든요. 마지막 대접재앙을 통해서는 어디를 열어주시냐?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 대접재앙의 7 재앙이 다 끝나야만이 성전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 이것까지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재앙이 끝이 다 나야 그 성전은 성전다워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disaster, natural, 자연재해니 이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치심이 다 끝나면 그 성전 안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 성전 안에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을 완전케 해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재앙의 본래 뜻이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 할 때 보다라는 건 호라오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깨달아 알아보다. 그럼 깨달아 알려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환하게 열려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을 뜬다라는 건 성도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눈, 빛으로 말미암아 뭔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실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알아보게 되는 거. 그래서 본문 15절 호라오 다음에는 아노이고라는 열리다라는 말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호라오로 시작해요. 자, 우리 성경은 호라오, 아노이고 이걸 갖다가 보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건 열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호라오는 깨닫다라는 거예요. 깨닫다, 깨달아 알아보다, 알아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돼서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늘, 성전 이런 등등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열리는 건 완성이죠. 사실 다 이루어진 거죠. 요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호라오에서 아노이고 이렇게 쓰는데, 자, 호라오 보다, 아노이고 눈을 뜨다. 그래서 장님들, 소경들이 눈을 뜰 때 위의 것을 보게 되고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쓰는 게 이게 아노이고예요.
이런 말씀이 지금 1절에 이미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은 벌써 여기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라는 그 말씀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어떤 성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들이잖아요. 말씀이란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갖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하나 다 새겨져 알려지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서 뭐라 하냐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증거장막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냐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하늘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라는 건 단수로 썼으니 후라노스라는 단수로 썼거든요. 그럼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에 증거장막 성전이 또 열린다면 좀 이상하죠. 성전이 하나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 증거장막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죠. 성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럼 뒤에는 성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증거장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증거의 장막의 원래 본문에는 증거의 장막. 이 장막은 증거하는 것으로 지어졌다. 이런 의미겠죠. 증거를 위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게 장막이다. 장막은 뭐 텐트죠. 요즘 말로 하면 장막 친다 하면 텐트예요. 근데 여기 증거장막 성전하면 뭐 어떤 교파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거 갖다 잘들 쓰는 것 같아요. 이때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막. 스케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요. 이 스케네라고 하는 장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 스케네가 어디서 왔느냐면 스키아라는 것에서 와요. 스케네는 장막 텐트입니다. 스키아에서 와요. 스키아 이렇게 쓰는데 스키아 이 단어에서 와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 먼저는 그림자. 그림자라는 뜻이 있고 아니면 그늘 뭐 같은 것이죠. 그림자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 이렇게 생겨져. 그림자가 있는 곳은 동시에 그늘 져서 더울 때 여러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또 그림자 그늘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준 결과죠. 의미는 빛이 비추어 만든 결과물이에요. 이 말은 그림자라는 것은 그늘이라는 이 말은 빛이 있다 없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게 스키야. 그럼 벌써 여러분 감이 나오시죠? 장막이라고 하지만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장막은 스키야에서 왔기 때문에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성전이라는 혹은 장막이라는 이런 등등은 그림자다, 그늘이다. 뭐를? 빛이 비추어 만든 결과. 빛은 영원한 그 빛이에요. 그럼 빛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게 장막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흑암이라고도 이 스키아는 흑암으로도 사용돼요. 흑암. 아주 두꺼운 thickness, 아주 두꺼운 어떤 그냥 구름 같은 거. 이런 thick darkness 이런 걸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흑암. 아주 dark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쓰냐면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윤곽. 윤곽. 여러분 윤곽이 뭔지 아시죠? 아니면 개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글을 쓰려면 어떤 글을 내가 시작부터 마지막에 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성하여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요를 잡죠. 어떤 윤곽을 잡죠. 이걸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로 쓸게요. outline이라고 합니다. outline을 잡는다고 그러죠. 대략 틀을 잡아. 서론은 이렇게 쓰고 본론 이렇게 쓰고 결론 이렇게 해서 끝을 내겠다는 그런 윤곽, 개요, 틀, 뭐 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가 스키아예요. 그럼 윤곽은 뭐예요? 자, 뭘 건물을 지으려면 밑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땅이 이만큼 우리가 땅이 있지 윤곽을 잡고 여기다가는 뭐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뭐를 만들고 또 요만큼은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자 이렇게 윤곽을 잡죠. 그래서 윤곽은 뭐냐면
이런 굵직굵직한 선들이 있죠. 요거 요렇게 나눠놓은 거 요걸 개요라고 하고, 여기 서론 쓰겠다, 여기는 본론 쓰겠다, 여기는 결론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요 선들 있잖아요. 윤곽을 잡는 것, 곽을 틀을 짜는 거, 요걸 갖다가 윤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회막, 성막, 증거, 장막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걸 압축하면 또 성전인데,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 드러낸다.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요로 서론격으로 주신 것이 본론 진짜 전체는 아니다. 이건 결국은 전체를 드러내주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장막,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회막, 장막, 성전, 이런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작가나 그 건축가의 마음 안에 있는 전체 그림에 대한 윤과 기초 개요에 불과하다. 그럼 이 장막, 눈에 보이는 성전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요 세 가지 뜻을 스키아라는 게 이게 다 담고 있어요. 그것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스케네라는 장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보시게 되면은 8장 5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서 그림자 있죠. 요게 스키아입니다. 그들 유대 백성들이, 유대 종교가 혹은 지금 기독교가 섬긴다고 하는 교회와 옛날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걸 본떠서 만든 것, 하늘의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증거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이, 그러니까 지시하시고 지시는 보여준 그대로 지었다는 거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이 뭐예요? 윤과 그 본을 따가지고 따라 짓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요때 쓰는 거예요. 바로 스키아가. 또 언제 쓰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럼 여기는 율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십계명 등등의 이 율법도 장막처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율법도 장차 오고 있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드리는 늘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로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다. 장차 올 것을 그려주고 설명하는 것이니,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단 한 번, 영단번에 드려주신 그 제사인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언약의 중에 저주받은 자로 매다시는 그 사건으로 그게 올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좀 말씀할 때 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6절부터 2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다 이게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런 모든 것, 율법,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 올 것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건 다 그림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빛이 여기서 비쳐요. 해가 여기서 비춰냅니다. 그러면 이 비추에서 여기 비춰진 그림자 너무 크네. 그림자가 이쪽 이렇게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빛으로 인해서. 요 그림자라는 걸 지금 말하는, 다시 보세요. 율법, 안식일, 초하루 등등 이런 것은 장래에 비춰질 것이 나타날 것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요 몸, 그리스도라는 요 몸에 빛이 비치니 거기서 나온 게 뭐냐? 그림자다. 이걸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고 제사라고 하고. 그럼 율법과 제사와 여기 장막, 성전, 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증거장막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할 때 쓰는 걸 스키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뜻을 이게 스키아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네는 먼저 스키아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알게 해주려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참된 진짜 하늘 장막, 하늘 성전, 거기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죠. 그것을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줘서 그 모형인 성전, 율법, 제사 등등을 가지고, 예배 등등을 가지고 하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자, 그래서 땅의 장막 성전으로 짓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상황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조소를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주신 땅의 성전 안에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지,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 땅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이 땅에 갇혀있는 상태, 하늘 성소를 아직 못 보고 이 모형을 가지고 진리, 참된 것을, 요걸 가지고 참된 것을 못 봐. 그림자 여전히 있어. 흑암에 여전히 앉아있어. 윤곽과 계엄만 갖고 있어. 요게 장막에만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이걸 무덤에 있다고도 하는 겁니다. 무덤에 죽은 자들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첫 번째 장 7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장 79절. 이게 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요 그늘 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이게 사가랴라는 제사장, 율법 아래 지금 거기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다가 성령이 와서 요한이라는 아들,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너 사가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다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 새 생명 가진 자가 되어야 해. 이걸 깨달아 모르니까 그가 벙어리가 돼버리고, 나중에 요한이 잉태되어 나오니까 그의 혀가 풀려서 진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서부터 79절 쭉 나가는 이 본문 80절까지인데, 이 사가랴의 말은 단순히 무슨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백성이 됐음을, 그러니까 빛이 비춰서 깨달아 알아, 눈을 뜨고 열린 하늘을 보게 된 상태에서 그가 말한 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성전에, 장막 성전, 두터운 어둠 속에, 깜깜한 그 속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 그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도 보세요. 그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4장 16절.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15, 16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 16. 스불론 땅과 그리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있는 자들에게 빛, 누가?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빛이 비추어 보여진 것이 장막,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여기 이 땅, 아니면 성전이라는 곳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4장도 볼게요.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를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 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겨자씨, 예수님께서 겨자씨라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라는 비유를 지금 굳이 쓰시는 이유는 생명을 담고 있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오신 당신이라는 씨를 겨자씨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씨인 당신이 우리 안이라는 땅에 떨어지게 돼야만이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와 흑암과 어둠이라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빛이라는 영원한 그의 나라를 드디어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라는 존재들을 비로소 하늘로
날라 승천할 수 있는 누구로 비유하냐면 새라고 한 거래서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될 것이다. 그 성전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을 새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들 새들이 깃들일 곳은 바로 그늘 스키야에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스키야 그늘에 여전히 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각 이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그 장막에 다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 교회를 떠나서는 진리 자체를 들을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스키야가 가져다주는 스케네에 대한 이해의 도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스키야를 통해서 장막이라는 스케네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흑암, 윤과 그늘 이 모든 것은 땅의 장막, 땅의 것으로만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곳에 거한 새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여 날아가는 새들로 그런 영적 백성들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스키야에서 온 거고, 두 번째는 어디서 오냐?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스키에서 오는 게 스키우스에서 와요. 자, 스키오스. 잘못 쓴 건 아니야. 스키오스 맞네. 스키오스라는 단어에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또 오게 됩니다. 두 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스키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딱 하나예요. 이거는 그릇. 이 그릇이라는 하나의 뜻만 갖고 있어요. 그릇. 영어로 vessel이라고 하죠. 이 그릇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스키우스는 액체, 대개 물이나 뭐 포도주라든가 이런 걸 담는 거, 기름 뭐 이런 걸 담는 게 그릇이 할 일이죠. 이 그릇은 움푹 너무 깊이 파이지 않고 그렇게 많이 깊이 파이지 않은 것을 스키우스라고 한답니다. 좌우지간 액체, 물이나 포도주나 뭐 기름 같은 걸 담는 그 그릇을 스키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나는 이 스키우스에서도 오고 스케에서도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릇의 의미가 뭐냐?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 보배를 담아야 할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보배를 담고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말하면 그 성전의 7등대의 그 받침대,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대접자라고 그 대접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뭘 담고 있어요? 기름, 올리브유, 감람유로 다 그 빛을 비치게 하거든요. 불을 피게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담는 걸 스키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둘로 나눠져요. 참된 것을 담지 못하면 진노의 그릇이 되고, 참된 것을 담게 되면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한다. 진노의 그릇은 그 앞에서 나온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죠. 여기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물, 피, 성령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이 그릇은 그래서 누구겠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아니면 여기 성전. 왜? 우리가 또 성전이니까 성전 장막과 우리는 또 다를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전해져야 되니까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담지 못하면 진노를 담고 있는 자들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아 긍휼과 은혜와 진리로 딱 담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들은 긍휼을 입은 자들, 그들 안에는 빛이 비치고 보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9절. 이거 바알세불에 걸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됐던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8절부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할 때 세간이란 말이 나와요. 세간. 이렇게 세간으로 번역한 단어가 스키우스예요. 그럼 스키우스라는 단어는 세간이라고 번역할 것도 되지만 세간살에는 찬장 안에 다 톡이라는 그릇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간 안에, 세간이라는 건 전부 다 그릇으로 되어 있는 세간들이니까, 살림살이가 다 그릇들이었으니까, 그릇, 뭐 대접이든 뭐
아니면 뭐 공기든 좌우지간 이런 그릇들이었죠. 거기 그 세간을 가져오시는 이야기네요. 이건 비유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라는 우리라는 스키오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되냐? 그 집에 어떤 강한 자에서 붙잡혀서 진노의 포도주나 담고 있는 그릇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 그림자가 아닌 참된 원형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겉에 것만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겉에 율법의 말씀으로만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진노의 그릇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한 자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사람부터 이 세간들을 가져오려면 그 사람부터 제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그릇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것 무엇을 담는 당신 구원해 내준 구출해 내준 그 은혜와 긍휼을 준 그 은혜와 긍휼 그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그릇들로 삼으시려고 거기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실 때 씁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오늘에서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기로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를 놓고 말하는 것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부르심을 놓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찾아오겠다. 그래서 너희의 옛 주인에게 결박되어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걔를 가서 결박해버리고 내가 너희 그릇을 내가 강탈해 올 거야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스케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장막은 하늘의 진리, 곧 그 좋은 것을 담고 있는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들추어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장막이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소 성전을 드러내주지 못하면 여전히 진노의 그릇, 진노의 스키우스, 진노의 장막, 멸망당할 장막, 성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장막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 성전의 머리 되게 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성전들과 교회들은 복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스케네 장막이 성전에는 2개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장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제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장막은 2개의 장막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장막을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금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2돌판이 있다. 그 위에는 속죄소로 덮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9장 1절에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소 하기오스 코스미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룩한 것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거룩한 것을 갖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이죠. 그 세상이 어디냐? 이 눈에 보이는 이 온천한 만물, 여기 세상이라고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놓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라고 여기 번역한 요걸 갖다가 하기오스 코스모스, 하기오스는 거룩한 라는 뜻이고, 코스, 미코스라고 하는 코스모스에 대한 형용사예요. 그러면 땅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 이런 의미예요. 이걸 합쳐서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 히브리서 그냥 쉽게 성소라 했는데, 성소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냥 성소를 쓰는 하기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기야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하고 이게 같이 어서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느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늘의 진짜 거룩한 것을 담은 땅이다. 이 땅 세상을 지으신, 여기 코스모스 세상, 세상이라는 이 땅을 지어놓으신 것은 하늘이라는 영원한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세상은 하늘이라는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담고 있다는 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로 가르쳐 알게 해주실 때 그 땅에 있는 성전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믿고 예수나 열심히 믿으라고 막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용서받은 자, 죄사함을 얻은 자, 회개한 자, 돌이킨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기오스 코스미코스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땅, 거룩한 땅, 거룩한 것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성소라고 좀 번역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근데 단순히 성소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걸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첫째, 그리고 3절에는 둘째, 그래서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은 휘장 뒤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장막이 몇 개예요? 스케네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소위 뭘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장막을 갖다가 성소라고 일컫고라고 2절에 되어 있죠. 그때 성소는 여기 아까 말한 위에서 1절에서 번역한 그 성소 하기오스 코스미코스가 아니고 여기는 하기야, 하기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기야라고 하면 그냥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성소라고 번역했죠. 요거는 2절, 요거는 3절, 요거는 첫째 장막, 요거는 자 둘째 장막이에요. 자, 첫째 장막은 성소로 한다. 둘째 장막은 지성소로 한다 할 때 지성소는 하기야, 하기야, 하기오스, 하기온. 요건 복수예요. 거룩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룩한 곳, 이런 말이에요.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 지성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갖고 있으면 성소. 근데 이 거룩한 모든 것을 완전히 딱 하나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지성소라고 올 하기야, 하기오스라고 한다. 그럼 이 하기야라고 되어 있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자, 가운데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여기 7 등대로 되어 있는 요런 막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고, 밑에가 아니지.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결돼서 제가 좀 예쁘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지성소 이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일단 지우고 그림을 좀 그려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이렇게 나누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은 이 장막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주신 장막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휘장이에요. 여기가 뭐냐? 첫 번째 것, 첫 번째 장막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거고, 여기를 두 번째 장막이라는 거고, 이 전체를 그냥 다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을 둘로 나눠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막은 이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분향단, 여기에는 떡상, 여기는 7 등대, 불을 밝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 휘장 있고 이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 궤 딱 하나만 있어요. 이 셋을 여기 세 개, 셋을 이 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 셋은 이 하나를 증거해주는 역할. 이 안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 보이는 말씀이 뭐냐? 떡상이요, 분향단이요, 일곱 등대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휘장 때문에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들춰내겠다. 그러면 보이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이게 성소다. 여기는 지성소다. 그러면 보이는 요것을 또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땅의 것이다. 이게 땅의 장막, 눈에 보이는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 떡상과 분향단과 일곱 등대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 멀리라고 하죠. 하늘이라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추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들추어 계시 증거하는 것이 요 보이는 요 성소 첫 번째 장막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보여. 이 뒤에 것이 안 보여. 뭐 때문에? 휘장 때문에. 휘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놔야죠. 그래서 휘장을 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 할 때 이 열린 것, 여기 휘장이 열렸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즉 장막에서 그림자 모형, 이게 다 뭐예요? 그림자 모형이잖아요. 어떤 것? 저쪽에 있는 진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림자 모형, 윤과 개요에 불과한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듣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는 그 영원한 성소, 거기 진짜 장막, 완성의 장막으로서 마지막 장막, 두 번째 장막, 여기가 열려지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근데 이 휘장이 가려졌는데 오늘 보면 이게 열린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열려지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일곱 재앙, 남은 일곱 재앙인 바로 대접재앙으로 이걸 다 이루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휘장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려진 것이. 그걸 여는 사건도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휘장으로 가려져서 저 너머에 있는 이 휘장이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쪽 건너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가려가지고. 여러분 맨날 봐봤자 얘밖에 안 보이잖아. 여기 들어가면 뭐만 보이냐? 이 앞에 있는 휘장만 보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선 보이는 이 세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왜 세상을 지은지 아니? 보이는 그 세상, 떡과 분향나무와 일곱 등대, 이것을 담고 있는 세상이란다. 이 셋은 다 말씀, 완전한 말씀이라는 얘기에서 세 개를 딱 넣어주신 건데 그 셋은 하나다. 하나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니 이 세상을 가지고 나라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가지고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휘장으로 나눠져 있으니 휘장 앞에 있는 쪽은 첫째 장막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은 둘째 장막인데,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대제사장이 진짜 오면 이거 열릴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대속죄일날 들어가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히브리서에서 5장서부터 8장 쭉 이르까지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사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멜키 체데크, 말라크 체데크.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주는 역사인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어디에서? 2000년 전 골고다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눈에서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 휘장은 열려버린다. 그럼 영원한 뭐가 보여요? 진짜 장막.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그릇들을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 그릇인 우리가 진리, 참된 빛을 드디어 담게 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진짜 담게 돼. 전에는 뭐만 담았냐? 그림자와 그늘과 흑암과 윤곽만 잔뜩 담고 있어서 진노의 그릇 상태가 되어 있지만 이 첫 번째 장막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해줬네. 분향단을 보고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어. 향을 피는 건 기도니까. 두 번째 떡상을 보고 진리의 떡,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살아나. 일곱 등대 빛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기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드디어 태워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떡과 분향단과 일곱 등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도구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장막에 우리가 거해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근데 알아들어.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면 여기가 열리네. 그걸 휘장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째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그 휘장 안으로 휘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확 열고 갈라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죠.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 때 이때 성소라고 되어 있는 걸 나오스라고 그래요. 오늘 증거 장막 성전을 할 때 그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그럼 나오스는 뭘로 번역해야 되나? 성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성소는 어디냐? 여 안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이걸 다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질서 있게. 이걸 근데 무슨 뭐 제도화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때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는 하기오스예요. 나우스가 아니라 하기오스인데 이걸 복수로 썼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쪽 첫 번째 장막은 지성소가 아닌 그냥 성소니까 하기야. 근데 여기는 하기야, 하기온이라 했죠. 이 둘을 갖다가 하기온으로 써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복수로 쓴 거니 이쪽과 이쪽 모두가 다 하나의 성소로 쫙 열렸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와 이 성소, 여기 성소, 여기 성소, 이걸 다 이제 하나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육체, 휘장이 되어 찢어주셨다. 휘장 열어주셨다. 당신을 열어주셨다. 진리로 다섯 폭으로 짜져 있으니 진리 열 말씀이 당신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 열려 드디어 뒤에 있는 뭘 만나게 돼요? 영원한 하나, 언약궤 하나를 만나게 된다. 이게 7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서 성전 안에도 7개의 기명이 쫙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고, 세 번째 분향단, 네 번째 떡상, 다섯 번째 일곱 등대, 여섯 번째 휘장, 일곱 번째 마지막 완성되는 언약궤. 이 모두가 7이지만 하나다. 셋이지만 하나다. 5이지만 하나다. 10이지만 다 하나다. 그래서 10의 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8절 이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들어간다고, 땅에 나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8절에 보니까 이때 땅에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토포스, 어떤 장소, 곳 이런 것인데 그곳 안으로예요. 그곳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곳 안이 어디냐? 바로 9절에 있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곳,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 땅, 이 세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이방인 곳이니까
여긴 우리에게 낯선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은 어디냐? 우리가 본래 있었던 우리의 본향, 고향, 하늘 그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땅이다? 이방의 나라.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곳, 거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고 있다. 어느 장막이었어요? 이 둘을 다 갖고 있는 하늘 장막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5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히에론, 건물로서의 성전이고 여긴 그 말 안 쓰고 나오스를 썼어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거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증거해주는 성소로 다 열려져. 누구에게? 이 성도들에게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7 재앙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진노로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소는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성소를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 장막이라는 건 이미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니까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장막의 이름을 증거의 장막이다. 모세에게 지으게 하셨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장막들을, 텐트를, 회막을 하늘의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니 제발 증거하라. 그걸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성소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다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다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시겠네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여전히 휘장으로 가려져서 못 들어가고, 즉 이 보이는 세상으로 막혀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게 되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재앙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면 여기 휘장이 그냥 열려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7개를 남겨놓고 있는 바로 직전 15장 8절 16장서부터 7재앙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연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불, 임재, 연기, 임재잖아요.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말씀을 들고 있는 게 7 천사가 7 재앙, 이게 뭐 재앙이겠어요? 얘가 말씀을 주어서 우리 재앙받을 자를 그 재앙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10 재앙과 같은 메타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천사 7 천사가 와서 그 재앙, 여기 있는 걸 다 이루어낼 때까지는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당연히 못 들어가죠. 휘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휘장 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누구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을 7 천사가 마지막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시면 우리가 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 전까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백날 여기서 뭐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죠. 진노를 그렇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긍휼, 자비를 부으시려고 하신 일이었네요. 나를 이 땅 육이라는 이 세상에서 먼지로 지어진 이 세상, 우주는 다 깨싸워 먼지잖아요. 그것도 다 먼지. 그런 것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또다시 먼지가 되어 이쪽 저쪽으로 빨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영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영생을 얻었네, 나는 그 생명을 갖고 이런 그릇,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었네, 나는 더 이상 진노의 그릇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첫째 장막에만 갇혀서 이 너머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는 요 안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 독생자로 진리 모노게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네. 그런 백성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감사, 날마다 축복이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건져내심, 구원해내심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 되게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